예, 오늘은 우리 3강,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도주했는데, 오늘은 3강, 심판의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차를 보면 오늘 서론, 그 다음에 아담의 범죄와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기사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3장에 그러니까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하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아담의 범죄와 심판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심판과 정의는 이제 같이 가는 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실 이제 신약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만, 구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하나님의 경외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가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좀 부차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 어떻게 중요한지 살펴보고, 결론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성경을 이제 우리가 계속 같이 하게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을 이제 장로교라고 하고, 또 그 신앙의 신학을 이제 개혁파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러니까 루터를 통해서 일으켜진 종교개혁이 그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 그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그 교파가 바로 이 개혁파, 이제 칼빈, 찌빙글리, 또 낙스와 같은 이런 이제 개혁파 신앙이 결국 이제 그 종교개혁의 그것들을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개혁파 신앙에 이렇게 속해 있고, 각 교파들마다 사실은 그 개신교의 루터파와 이제 개혁파가 제일 먼저 등장을 했고, 그 뒤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이렇게 이제 이어서 등장을 했는데, 근데 이 개혁파 신앙의 고유한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했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이 창조신앙,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신앙도 개혁파 신앙의 이제 중요한 핵심이지만, 또 개혁파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강조점,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많은 강조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바로 인간의 전적인 부패,
대한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파 신앙의 5대 교리를 얘기를 하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5대 교리. 튤립이라고, 튤립, 토탈, 디프레비티부터 시작이 돼요. 전적인 부패, 그 다음에 또 뭐 제한 속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전적인 부패. 사실은 이거는 칼빈만이 아니라 루터도 강조한 것이었어요. 근데 루터보다 오히려 더 강조했던 것이 칼빈이 그런 강조를 가졌고, 기독교 강요 전반에 걸쳐 흐르는 것이 인간이 어떻게 죄로 인해서 이제 그런 문제 상황에 처했는지. 그래서 이제 개혁파 신앙은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아주 깊은, 아주 비관적인, 특별히 오늘날 우리 현대 시대가 이성을 통해서 상당히 사람들의 생각이 낙관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야 했고, 또 개혁파 신앙이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철저하게 부패했는지.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약의 역사적인 과정, 또 신약,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또 우리 행위, 또 가정,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이 죄와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이제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죄에 대한 구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오늘날 구원의 의미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도 그렇고 또 칼빈도 그렇고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인간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부패한 존재인지, 그래서 그 부패한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아주 엄중한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거지.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게 인간의 어떤 철저한 부패성 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죄성과 인간의 부패함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도 봤지만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영광과 인간의 피조성, 인간의 썩어질 피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조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한 근본적인 대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주인된 존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기의 정말 그 본래적인 모습으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이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혁파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의 어떤 공경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기독교 현실주의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지, 그 긍정,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교할 때마다 우리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결국 비관적이지 않다는 인생에 대한 긍정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죄성과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어떤 근본적으로 그것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이게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인간의 죄 그리고 저주의 사실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래서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능력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낙관적으로 인생의 모든 위기 앞에서 낙관적으로 바라보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하심이 그렇게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능하셔서 모든 우리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그 창조신앙, 그것에 대해서도 너무 희미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하신지에 대해서 또 너무 무지하고,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고 정말 낙관적으로 바라볼 것에 대해서는 너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눌려있고, 또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우리의 죄 문제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은 너무 쉽게 무지하고,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제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모든 어떤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심각하게 이제 문제시하고, 이런 부분에 이게 둘 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야, 이게 심각하구나, 이렇게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정말 낙관적으로 바라봐야 할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야, 큰일 났다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다루셔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불순종, 고집, 우리의 죄성, 이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덮어버리고,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렇게 마음이 기울여져 있는 것.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을 아는 것도 정말 너무 중요하지만, 이 심판의 하나님을 알아야 결국 인생에 하나님이 긍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축복하시려는데, 결국 우리가 건강하게 되려면 무엇을 해야 돼? 건강을 좀 먹는 우리의 어떤 이런 박테리아나 어떤 이 세균이나 우리의 건강을 못 먹는 어떤 이런 암세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바로 판단하고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그 인생의 삶의 행복을 앗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인생에 대한 긍정이라는 게 그냥 모든 게 다 좋다 해가지고 긍정은 아니잖아. 그거는 하나의 자기 도취에 불과하지, 자기 최면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진정한 진실을 직면해야 한다. 그게 기독교 현실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결코 하나님이 더 모든 거 하신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긍정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강조해야 되지만, 기독교는 우리의 삶의 위기, 문제, 이게 정말 깊은 뿌리,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더 다루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심판의 이런 것들을 이제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것. 이 점에서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 주의 사실과 심판의 사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아담의 범죄와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실은 첫 번째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안에서도 하나님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시지만, 이 창세기 2장 3장의 기사에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그것을 누리도록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다 상실되고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오늘날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사실들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그 첫 번째 사실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인생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여 저주 아래 놓이게 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인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그림이에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잘 가지고 바라봐야 정확하게 인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엇인가? 죄는 불순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는 그냥 비인격적인 법이 아니고, 법이 아니고, 법이라는 말은 이런 도교나 이런 데서 쓰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그러니까 마치 자연 안에 있는 그냥 어떤 그 흐름의 원리, 인생의 원리, 그걸 어기면 인간이 죄인이 돼. 그런데 성경에서 죄라고 말할 때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죄에 대한 규정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선하고 의롭다고 할 때 선하고 의로운 것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죄라는 개념은 비인격적인 게 아니고요, 인격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 불순종에서 죄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핵심은 불순종이에요. 여러 가지 거짓말, 살인, 간음, 어떤 나타나는 어떤 부정적인 것이 있지만 그것의 첫 번째 시작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창세기 3장 기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순종이 어떻게 나타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장 16, 17. 창세기 2장 16, 17.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1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건 명령은 아니잖아요. 물론 명령이긴 하지만 그것은 축복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였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축복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에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상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3장에 가면 이제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뱀이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불순종에는 반드시 멸망이 주어지리라 말씀했는데 뱀은 그것을 뒤집어서 내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단언을 하면서 오히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유혹을 했고요. 이게 이제 사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유혹과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부정하도록 그렇게 이제 말하고 그렇게 설득하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6절에 보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리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심으라 하십니다. 뱀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나무를 본즉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가 이것을 먹으면 안 되지, 저걸 먹으면 죽지,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리고 바라본즉 뱀이 말을 듣고 바라본즉 전에 보이지 않던 그것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또 그것을 먹으면 실제적으로 그런 자기의 유익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이제 범죄하게 되었죠. 그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게 되었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동산에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뱀에게 내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너는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주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요게 이제 우리가 뭐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그 뱀의 머리를 상해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예언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 17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나역을 할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을 저주로 말씀하셨고 아담에게 수고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할 것을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을 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서 이제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죄는 불순종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모든 실과들을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뱀이 그 명령을 거스리고 유혹했을 때 하와가 먼저 그 다음에 아담이 이후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욕심이 일어나서 범죄하게 되었고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고통을 말씀하시고 저주를 말씀하시고 바로 이것이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뱀이 우리를 그 말씀을 거슬러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뱀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아주 중요한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에 두신 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에 참여할 것을 이제 열어놓으셨는데 여기에 개입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이제 유혹이 있고 이 유혹에 따라서 이제 불순종으로 나가게 하는 결국 인생의 문제는 바로 뱀의 유혹과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인생의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우리 자신의 우리의 개인의 삶과 그리고 모든 인류 역사의 삶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아담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인생이 결국 그 길로 간 거잖아. 그렇죠?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게 되고 그리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생로병사의 과정. 그게 그냥 말하자면 불교 석가모니가 결국은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생로병사의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고통의 문제라는 게 생로병사였구나. 사실 생로병사가 고통이죠. 그런데 생로병사가 그냥 인간에게 그냥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원래 그런 방식으로 주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방식으로 나와서 인생이 이런 방식으로 고통을 통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자연의 순리와 섭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순리가 아니라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그러나 이것 자체는 순리는 아니지만 그 안에 또한 순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인간의 순리는 그냥 태어나고 성장해가지고 늙어서 병들어 죽게 되는 거, 이게 그냥 순리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치, 인상이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게 되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인생에 살아있는 것, 죽는 게 아니 어떻게 사는 것이 순리여야지 어떻게 죽는 게 순리일 수 있느냐. 근데 죽는 것도 그 안에 이치를 담고 있다는 것이, 그 이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오늘날의 자연과학도 어떤 다른 종교도 철학도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종교도 사실은 인생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종교들도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 죽음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순리가 아니라 인간에게 본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범죄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거 결국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의미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신구약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단지 신구약 전체만이 아니라 인생이 무엇인지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렸어.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보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6절 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보응하시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이 요거는 창세기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은 그 장차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장차 이제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영광과 존귀와 석자님을 쫓는 자들에게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자님을 쫓는 자들에게는 존귀와 영광으로 하시고, 악을 지어 당을 짓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하시리라.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의 태초의 인류의 역사에서의 시작과 하나님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이 다 같은 일맥상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인류 역사의 시초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정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인생의 고통이 왜 그랬는지, 왜 문제가 생기는지, 창세기 3장과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사실들을 이해를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잠언 3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예. 우리 오늘 신명기 30장의 말씀에도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지만, 구약에서 아주 일관되게 원리. 그러니까 구약을 뭐 어느 부분을 쳐들지 어느 부분을 펼쳐보아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는 것. 이 정의의 원칙이 결국 하나님이 거듭거듭 율법에 말씀했고, 그리고 지혜서에 말씀하고 있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언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졌고, 역사서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났고.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저는 오늘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에 기독교 세계관 담학회 강의를 준비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 갈지. 근데 이 중요한 원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는 이 중요한 원리를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채 이 원리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사회를 바라봐야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권성징악이라는 게 분명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포스트 모던 사회에 와서 선과 악의 개념이 사라져버리고 선악에 대한 징계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 정의가 폐기가 되었어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선악의 분별이 사라져 도덕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거야말로 선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에도 악에도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이 거짓말이야말로 사단의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아지리라. 사람들이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들을 피하며 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너는 먹어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마약을 주사하고 마약을 마시고 마약을 주사를 맞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내가 확신하고 믿는다고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하나님의 원리는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결코 죽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결코 죽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폐기될 수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람들의 이 사단의 거짓말, 이 사상으로 사람들의 이 세계관, 사고 체계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거짓말들을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선한 삶을 추구하잖아. 악을 피하게 되고. 근데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악을 행하면서도 계속 자기가 지금 죽음의 길로 나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망을 택하는 거지. 생명이 아니라. 그런데도 사망의 길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걸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그러니까 먹고 섭취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함께 쉬어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누리고 괜찮네. 아무런 문제가 없네. 다 밝아졌네. 이렇게. 그러나 결국 그 인생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는 두려운 거지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저주 아래 처하게 되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운 사실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게 필요하고 인생이 이걸 통해서 너무 큰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한 번 고통 가운데 있는 건 괜찮은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불행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불행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음식물을 잘못 섭취해서, 내가 건강을 잘못 관리해서, 내가 사업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머리를 잘못 써가지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의 저주와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뭔가 보이는 원인 속에서 해명을 하려고 해요.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진단하고 거기서 대한 해결책을 찾죠. 물론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심어놓은 여러 가지 과학 법칙들이 있고 심리학적인 법칙들이 있고 그런 법칙들을 우리가 어기게 되면 그런 문제 가운데 처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법칙을 어기면 인생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과학적인 법칙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요구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어기고서도 사람들은 과학적인 법칙을 어기면 내가 고통 가운데 내가 너무나 많이 먹으면 내가 과식을 하면 몸에 해가 된, 내가 잠을 안 자면 내가 해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거는 지혜로 판단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이 인생의 불행이고 내가 많이 먹는 것보다 내가 잠을 안 자는 것보다 내가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큰 해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과학적인 원인으로부터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물론 그것을 해결해야지.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저주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인생의 불행과 공경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원인을 진단해야 되는데 악을 행해서 그렇구나. 이 불순종해서 그랬구나.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될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정의를 알게 될 때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행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한 두려움. 맞아. 내가 잠을 안 잔 것도 내가 음식을 잘못 먹은 것도 내가 습관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내 삶의 문제가 되지만 근본적인 것은 내 죄였구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한 것보다 실제적으로 두려워할 것은 내가 삶의 고난, 삶의 여러 가지 내가 가난을 두려워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를 주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 인생의 실패를 두려워하고 이거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정말 두려워할 건 뭐냐 하면 내가 죄를 졌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죄가 이게 두려운 것이고. 그런데 아까 우리 3장 7절, 8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신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10절에 네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당할 심판을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되었지. 그런데 이런 아담의 두려움, 아담과 하와의 두려움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의미보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이지. 물론 그것도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알게 될 때, 이게 정말 두려운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피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피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몽둥이로 나를 치셔요.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몽둥이야. 근데 몽둥이를 두려워할 게 아니고 몽둥이를 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몽둥이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난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나에 대한 공격을 두려워해요. 근데 두려운 건 뭐냐면 내가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두려운 건 뭐냐면 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게 두려운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인생의 질병이나 죽음이나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심판 같은 게 아니잖아.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정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분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알게 될 때 우리가 불의에 대한 정의감을 갖게 돼요. 사실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난 죄에 대해서도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그냥 받아주고 그냥 거기에 허용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죄는 허용될 게 아닌 것입니다. 죄는 결코 허용될 게 아닌 거예요. 나 자신의 죄든 다른 사람의 죄든 결코 허용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강한 심판의 감정, 죄에 대한 강한 정의로 판단하는 감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죄를 지은 인생 안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격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그게 사랑이 아닌 거지. 그렇죠?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분노, 악에 대한 분노 이것이 건강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하는데 정의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이건 뭔가 병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 다른 사람의 죄 가운데 있어. 근데 그걸 가만히 놔두고 있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정의의 마음이 내게 없는 거지. 그렇죠? 이 점에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상, 하나님을 심판주로 이해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해하는 것이 죄이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의 근원, 우리의 모든 행복의 근원,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 그분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날마다 그분께 구하고 우리가 모든 삶의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 죄이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앞에 지금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그늘을 지금 하나님은 창조의 선하심 우리가 아무리 창조해도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해도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심판주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낙관을 하고 있는 하나님 당신은 높으십니다. 하나님 다 행할 걸 믿습니다. 나의 병을 고치실 걸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해결할 걸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하지만 해결이 안 돼. 왜 그럴까?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능하셔서 우리의 어떤 고통에서도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그냥 고통을 그냥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 누리려면 심판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주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운동도 하고 좋지. 근데 이미 내 안에 뭔가 병균이 침입해가지고 막 썩어 들어가고 있어. 내가 운동하고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지 않으면 결국 인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과 함께 필요한 게 뭐냐면 심판이 있구나. 심판이 바로 내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왜 내가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각도에서 그걸 볼 줄 알아야 한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라는 각도에서 우리가 이걸 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위기와 고통과 이런 것들도 그냥 주어진 사람이 잘못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로.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심판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심판을 돌이켜야지.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
오늘날 이 심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생이 점점 죄 가운데 들어가고 점점 인생의 토대가 무너지고 이 사회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의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너무너무 위험한 거죠. 병이 막 창궐하고 있는데도 병 없어. 병균 없어. 병균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이 지혜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심판이 있구나. 근데 미련한 자는 내가 뭐 죄를 져도 담대하게 죄를 짓고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은 너무너무 담대, 확신을 가지자. 뭐 전에 김영민 씨 담대하게 욕을 해. 하등의 문제가 없어. 뭐 세상에서 욕을 안 받아. 그것이 오히려 칭찬을 받고 사람들을 시원케 해줘. 오늘날 세상은 담대하게 죄를 져요. 미련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내가 죄를 질 때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은 그거는 겁이 많은 게 아니고 그건 지혜지 아닌 거예요. 내가 물에 빠질 상황에서 내가 두려워해야지. 북한이 우리를 지금 막 침공에 들어오는데 그걸 두려워해서 그걸 막아야지. 그걸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것이지.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두려워할 것은 우리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그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질병도 두렵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고난도 두렵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고통이 두렵지만 그러나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은 돈을 그 조그만 돈을 뭐 1,000만 원, 대단하잖아요. 내가 조금 요거 조금 속이고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취하면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올지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거예요. 내가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갚고 어떻게 행하는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건 문 앞에.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당장 되나? 내가 술 한잔 마셨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게 삶의 습관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 독이 쌓이며 그러면서 점점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은 결국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결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떨지어다. 지혜롭게 여기면서 하나님 없이 담대하게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 악에 머물고 있는 거야. 나는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마음대로. 뭐 이 정도로. 그리고 더 악하게, 더 담대하게 거짓말로, 더 담대하게 죄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은 결국 멸망을 불러올 테니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악한 길에 머물게 되면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을 테니까. 우리 시편 1편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저주를 받을 자. 의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찢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예. 악에서 떠나는 거지. 악에서 떠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율법을 지르고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어떻게 돼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따르지는 같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그리고 악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4절, 5절, 7절, 6절까지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악에서 떠나고 의를 행할 이유는 하나님이 의인들의 삶에 이렇게 복으로 갚아주시지만 악인들의 삶은 망하리라. 그들은 겨와 같이 그렇게 불려지게 되리라.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내가 망하는데, 내가 죽는데,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잖아요. 근데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 그 죽음의 원인,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죽음 자체, 보이는 원인에 뭔가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지만 그러나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하므로 계속해서 그 굴레에 머물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악에서 떠남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구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심판이 없는가? 경외는 구약 사상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 있고 자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별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근데 이것은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는 구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이제는 경외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가 그냥 뭐 엄마의 뭐 무릎에 올라가고 머리에 올라가고 막 뭐 뺨을 쳐고 이래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다 받아주는 그런 방식의 하나님의 관대하심,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하지 않는다. 신약에도 동일하게 구약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많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 히브리서 12장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기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들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르심이라. 여기 25절에 보면 땅에서 경고한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한 일을 배반하신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누가 더 두렵다는 거야? 구약의 성도들이 더 두렵다는 것입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더 두렵다는 것입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더 두렵다는 거죠. 저들은 땅에서 경고하니 그들이 땅에서 시내산이라는 땅에서 경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그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신 일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르심이라. 우리의 악에 대하여 심판하셨던 그 구약의 역사서 여러 가지 예언서에 나타났던 그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야 창조의 의미가 진정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되고, 또 심판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그 심판을 통과할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의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거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이제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러면서 베드로 1장 17절,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경고하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미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워보시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용서의 대변자죠.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무섭게 하고 우리를 막 두렵게 하고 그런 율법적이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또한 우리를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폭군적인 아버지도 아니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잘못된 그런 호인 아버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하여 좀 더 날마다 경성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깨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죠. 구약의 거룩함은 짐승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우리는 더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 두려움인 거죠.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을 때 결국 이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걱정 근심하고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알지 못함으로 인생이 정말 병들고 이제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있는데 너무 마음을 편안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한 거예요. 죽음은 두려워할 게 아니고 뭘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면 그거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택하게 돼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면 죽음 그 자체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고통이에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면서 점점 악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공과 행복을, 왜 우리가 세상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아니라 말하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세상 행복과 성공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허용하고, 이 공리주의는 행복을 선이라 말하죠. 행복을 가져주는 것이 선인 거예요. 선할 때 행복한 게 아니고 과거에는 선을 해야 행복하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였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의 정의는 행복이 선인 거예요. 행복을 가져주는 게 선인 거예요. 고통은 악인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개념. 그러니까 심판 그 자체를 원치 않는 거죠. 내가 심판이라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심판을 받아야 내가 죄에서 깨닫고 온전하게 선하게 되는 건데, 고통을 악이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도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이를 징계하는 것도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체벌이 악입니까? 체벌이 악은 아닌 거예요. 그 교사의 잘못된 미움이 악이지 체벌 자체가 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체벌을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서 선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의가 세워질 수 없게 된 거예요. 벌하는 것 자체를 악이라고 보니까, 고통이 악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결론. 사랑과 정의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사랑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알지 못하면 사랑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사랑으로 남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정의로 나아갈 때 온전하게 그 사랑이 꽃피워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 안에 감사할 줄 모르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사랑 안에서 잘 자란 아이들이 부모를 경외할 줄 알아야,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그래야지 그 사랑이 계속 꽃피울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사랑만 받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책망도 없고 꾸지람도 없으면 아이는 방자하게 되어서 나중에 사랑도 사랑으로 인정하지 못해요. 이게 오늘날 교육의 잘못된 것입니다. 정의가 폐기되어지면 결국 인생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이 정의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해야 합니다. 심판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심판은 결코 소극적이지 않아요. 심판은 부차적이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정의라는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이건 없어졌고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어가 아닌 게 아니라 심판은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형을 폐기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형을 폐기하는 게 굉장히 인간에 대한 어떤 인권 침해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사형, 사실 다 이렇게 허용될 뿐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그 안에 정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정의를 세워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한되게, 예를 들면 뭐 아동학대, 뭐 성폭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정의를 시행해야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부분은 다 정의를 폐기해버렸어요. 심판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율법적인 사람들을 막 누르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심판은 적극적인 이 정의를 세워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의 복은 죄에 대한 심판을 알 때 온전하게 경험이 돼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건강한 것,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침입자, 이 죄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좀먹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침입자를 방어하지 못하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인생을 긍정하고 감사하고 다 하지만 죄에 대한 심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심판은 이거는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있어질 영원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폐기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복되겠지만,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라는 것 안에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그냥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부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만이 아니고 왜 십자가가 필요하냐면 십자가에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있어야 죽음이 의미가 돼요. 왜 죽음이라는 게 결코 그 자체 부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정의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죽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심판은 누구도 도피할 수 없는 사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에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악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죽음을 피하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죄성으로 인해서 또다시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를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죄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 길이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길은 위험해, 이 길로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안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이거는 죽음이구나, 이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건 먹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 길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지 않을 건 안 하고 할 건 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이거를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결코 인생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우연에 의해서 내가 막 당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하고 뭐 내가 잘못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게 되면 인생은 너무나 확실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우시고 그분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고 영광 돌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두려움으로만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더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